요한복음 이제 13장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이제 유월절이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한 사건 한 사건 우리가 이렇게 딱 붙잡고 우리가 강조하기에 중요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먼저는 이제 1절과 2절, 이제 그 유다의 마음을 빼앗아 갔다는 사건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여러분, 사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그 사실 자체는요, 기원 후 1500년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기까지 모든 유대 역사에 정말 그 리더십의 한 획을 그은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좀 이제 완전 그 패러다임의 시프트예요. 그 섬김, 리더십은 이런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 정말 그런 이제 행함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또 팁을 가르쳐 드릴까요? 요한복음에는요, 성찬식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 저만 신기했어요. 자, 그 세족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도 요한은 그 성찬식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니라 그 세족식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세족식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 유대 풍습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그 집에 머무는 사람 중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시고 하나님의 아들,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간다고. 내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가장 천한 사람이 해야 할 그 일을 마땅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 대야를 떠서 직접 그 발을 씻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으셨어요. 다시 말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가장 더럽고 추접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심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 보혈의 능력이요. 그래서 아마 요한은 지금 이 세족식을 그냥 우리가 피를 나누고 떡을 떼고 우리가 성만찬을 기념하라가 아니라 이 세족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의 의미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너희도 이제 본을 보여라, 믿음의 본을 보여라. 그리고 나는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막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많은데요.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도망다니고 왜 이렇게 도망다녔나? 예수님이 능력 많은데,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나를 모함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냥 다 잡아 죽여도 되고 그들을 물리치고 장풍을 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참고 도망가고 피하셨는가? 아직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이른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또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태어난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돌아갈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명확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은 저 천국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우리의 육을 움직이는 그 영은, 그 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모든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천국으로 돌아갑시다. 시작. 네, 그 돌아갈 때가 이제 이르신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여기서 알다, 아시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오이다. 네, 저 이렇게 외웠어요. 오이다. To know, 알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옛날에 외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이다예요, 오이다. 예,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그냥 대충 아는 그러한 정도의 단어가 아니고요. 이 오이다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내가 깊이 사귀어 알다 해요. 그냥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깊이 사귀어서, 그래서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는 그것이 오이다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 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때를 압니까? 우리는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능히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과의 그 오이다의 관계, 그 깊은 친밀한 사귀어 알 수 있는 그 관계가 없이는 우리는 인생의 모든 기회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우리가 그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그러니까 사귀어 알고 있는 그런 깊은 교제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게 뭡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세상에 남겨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여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뭡니까? 끝까지. 이 끝까지는 뭡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끝까지의 사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랑은 변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까? 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랑이요. 예? 차마 대답을 잘 못하겠죠. 그렇죠. 예, 네. 아무튼 이게 좀 좋은 이야기가 아니어서 막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아무튼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떤 분이, 그러니까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재미난 이야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장례가 나면 요즘에는 이제 장례식장에서 다 장례를 치르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그 장을 치렀어요. 저희 할머니도 저희 집 오정동 신동 아파트 5동 1101호, 네, 거기 제 방에서 우리 할머니께서 소천하시고, 이제 그 아파트 입구에 막 이렇게 그 천막 쳐놓고 막 이게 장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많았어요. 아파트 말고 빌라에서.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일찍 이렇게 딱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하관을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이제 빌라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으니까 이제 관을 이제 운구를 하는데 막 이렇게 계단을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 하는데 쿵 계속 이제 부딪히게 되죠. 쿵 부딪혀가지고 와서 그래서 딱 이제 이제 운구 차량에 실으려고 딱 했더니 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관을 열어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쿵쿵 부딪히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다시 올렸어요. 다시 올렸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뚜껑을 닫고 이번에 다시 운구를 하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직접 조심 오 부딪히려고 큰일 날라고.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사랑이죠. 이 세상에선 끝까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그 끝까지의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끝까지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고 변하는 거고. 그렇게 나에게 평생을 했던 그 남편이 조심하라고 직접 운구를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이 끝까지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끝까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모든 흘러왔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끝까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어 바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가 오이다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죄 많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 사악한 죄인들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시나? 하나님 사랑이라며. 왜 저 연쇄 살인범을 왜 저렇게 살려두시고 왜 살인할 때 막 심장마비로 왜 안 죽이시나?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갈 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역시 누군가를, 정말 우리 역시 원수까지도 그 끝까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의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못살게 굴어도요, 나중에 다 그 사람이 떠나가면 그 떠난 빈자리가 너무너무 커요. 예,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진짜 잘못됐어요. 정말 죽음을 맞이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잘못한 것만 남겨져요. 그 아쉬움과 미안함.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왜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끝까지의 사랑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까요? 예수를 죽이려면 예수를 죽이면 되잖아요. 왜 생각을 넣은 줄 아십니까? 마귀의 특징이고 이것이 마귀의 한계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행동을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죄를 짓는 건 나의 행동, 나의 결단, 나의 의지가 수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존재이지 나의 행동을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단어는 뭐냐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있죠. 넣었더라. 이 넣었더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발로라는 단어예요. 발로.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발로 넣었다고. 제가 이제 역시 단어를 외우는 건 연상미 최고입니다. 아무튼 발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발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그 씨를 뿌릴 때 쓰는 게 발로예요. 씨를 뿌릴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그 씨앗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씨앗을 옥토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이 녹아 죽어져서 그 씨앗이 이제 자라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떠한 케이스입니까? 밭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밭이에요. 마귀가 뿌린 씨앗을 잘 녹여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맺었어요. 그 예수님을 팔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죠. 이 마음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좋은 옥토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뿌리는 그러한 씨앗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밭입니까? 똑같은 마음의 밭이에요. 똑같은 사람의 밭이라고요. 하지만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내가 어떠한 씨앗을 내 마음에 녹여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앞으로의 인생을 사실 때 꼭 여러분, 마귀의 씨앗이 언제 내 안에 뿌려져? 비유에도 있잖아요. 가라지 비유. 알곡만 심었는데 여기 가라지가 왜 났죠? 야, 그 마귀가 와서 뿌렸나 보다. 발로. 마귀는 계속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씨앗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의 씨앗을 더 많이 뿌려야죠. 계속.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밭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마귀의 그러한 놀이개가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큰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쁜 놈입니까?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이죠.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근데 가만히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계획,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뜻, 그 유월절에 죽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마귀의 도구인가요? 하나님의 도구인가요? 갑자기 어지러워졌죠? 이 뭐지?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마귀의 계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는지 아십니까? 이방 국가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몇 년이요? 띠리리리리리리리 계속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 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인들도 들어서서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요. 그러니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고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 덤벼들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악인들의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받은,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는 자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동은 누가 합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이에요. 마귀는 행동까지 나 진짜 죄짓기 싫은데 여러분, 마귀가 내 속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꾸 그 안 되는 걸 계속 좋아 보이게 해서 내가 쑥 그거를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2절 말씀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가룟 유다의 잘못입니까? 마귀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가룟 유다의 잘못입니다. 왜요? 유다가 가만히 서 있는데 예수를 내가 팔아야지 막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저 은 30에 팔아야지 저거. 저 지난번에 300 데나리온. 나 진짜 그때부터 빨리 저거를 은 30에 팔아야지. 여러분 가룟 유다는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기회를 엿봤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내가 생각이 찾아왔을 때 이게 나를 살리는 생각인지 죽이는 생각인지, 여러분 그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 점검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큐티하자고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냥 막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 악한 생각, 그 죄된 생각, 그러다가 막 그 죄 앞에서 막 내가 넘어질까 말까, 막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돼요. 생각만 잡으면. 우리가 그 괴로움의 선상에 있지 않아도 돼요. 생각으로 물리치면요. 충분히 내가 그 죄악을 지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 맺지 않을까를 염려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자꾸 뺏겨버리니까, 그리고 또 말을 해요. 항상 마음이 오고 생각이 오면 말로 하고 그 다음 행동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에서부터 나의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그런 모든 악한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생각에서 잘라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 생각을 뺏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합니다. 계속. 저 꼴도 배기 싫다고 저거. 저거를 어떻게. 저 꼴도 배기. 계속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캐치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말 나는 못 듣습니다.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계속하는가, 그것 쫓아가면 그 사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말로 계속 이야기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빨리 은 30에 팔든가 저거. 저 은 30에. 가룟 유다가 아마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니까 그런 행동으로 옮겨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셀 공동체 속에서 계속 나누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나는 나 혼자 캐치할 수 없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나는 들리지 않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보면 다 보이고 다 들려요. 이러다가 죄 짓겠구만. 빨리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서 말씀으로 끊고 우리가 말로 했을 때 우리가 끊어버리면 우리는 그 죄악의 그릇을 내 마음속 내 삶 속에 새겨놓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내가 말로 계속 하다가 계속 참다가 행동으로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내 의지로, 말로도 하지만 의지로 꼭 붙잡고 있어.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상처 주지 말아야지. 상처 주면 안 돼. 말로는 저거 잡아 죽여야지. 하나님 저 안 데리고 가시고 뭐 하시나. 계속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계속 참다가 언제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나의 행동, 그 말이 행동으로 딱 건너뛰게 만들게 하는 그 도구가 바로 화입니다. 화, 분.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내가 이성적으로 화가 나지 않으면 자제가 돼요. 하지만 내가 화를 내는 순간 그 선을 넘어가요. 근데 그 화를 불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 그 석유 같은 그런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술입니다. 술. 내 생각과 내 말을, 내 이성을 붙잡지 못하게 미혹하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모든 범죄의 80% 90%는 다 술과 연결된 범죄라는 거 아세요? 홧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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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유 괜찮아 한 잔은, 그 한 잔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언제 내가 이성을 잃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지혜가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서 말씀으로 내 생각을 차단하고, 혹시 내가 생각을 빼앗겼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고백하고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또 이겨내고, 혹시 내가 그 말에서 멈출 수 없다면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어도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지 말고 그날 풀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평범한 주일이 지난 월요일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 내 삶으로 녹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뿌리지 않으면 마귀는 내가 허락하지도 않아도 쉴 새 없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그 마귀의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씨앗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더 많이 뿌려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무리 마귀가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의 씨앗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